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83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의 시도, 예수님을 반박하고 예수님을 논박하기 위한 이 사두개인들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다시 전략을 짜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가가 질문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큰 계명이 어디 있고 작은 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차별이 없이 다 크고 위대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는 큰 계명이 따로 있고 작은 계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다 큰 계명이고 다 위대한 계명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계명의 경중을 따질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계명의 크고 작음을 따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와 같은 질문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의 크고 작음을 나름대로 다 갖고 있죠. 우리가 조금 더 강조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저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는 알게 모르게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에 차별을 둡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큰 계명이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계명이 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육체는 다 풀과 같고 모든 인간의 영광들은 다 풀의 꽃과 같은데 다 시들어 없어져 버리는 그런 풀과 같은 인간이 어떻게 세세토록 변하지 않은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계명에 크고 작음을 따질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봤는데요. 1903년인가요? 20세기 완전 1903년인가 그래요. 베를린의 실제 도시 광경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제가 봤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넘는 그 이전에 그 베를린 시내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아주 빼곡히 그 베를린 도시를 꽉 채우고 어떤 사람은 드레스를 입고 어떤 남성은 턱시도 같은 멋있는 옷을 입고 마차를 타고 여기저기를 베를린 중심을 걸어 다니는 그 1903년도의 영상을 보는데요. 순간 어떤 생각이 지금 저 베를린 시내를 가득 메우고 있는 저 화려한 사람들이 지금 다 지하로 들어가 있어요.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이다. 인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 지금 이 전 세계에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 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예외 없이. 그게 인간이에요. 아니 그런 풀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영원 세세토록 변치 않은 그 하나님의 계명에 크고 작음을 따지냐라는 거죠. 내가 더 열심히 지켜야 할 계명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계명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명의 경중을 그 풀같이 시들어버릴 인간이 따질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키라는 얘기죠. 너희가 함부로 그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그것의 크고 작음을 따질 수 있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할 순종의 대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거운 권위가 우리의 삶을 눌러야 돼요. 영원 세세토록 불변하지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계명의 권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확 누르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깃털처럼 가볍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 뛰어다니고 마음이 뛰어다니고 감정이 뛰어다니고, 내 안에서 여기저기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이 마음을 무겁게 내리누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이 돼야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 우리의 인생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무거운, 이 온 우주보다도 무거운 이 권위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손양원 목사님이 왜 그와 같은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을까? 왜 공산당의 총탄에 맞아 자신의 목숨을 잃어가는 그 순간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을까? 그분이 평생 붙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이 한마디에 손양원 목사님의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이게 말씀의 권위입니다. 이게 말씀의 권위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얼마나 단순하고 짧은 말씀 한 구절이에요. 근데 그 말씀 한 구절에 자신의 생명, 자신의 가정, 자신의 전부를 다 갖다 바쳐버린 거죠. 이게 말씀의 권위다. 우리가 편안하게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쉽게 큐티 나눔을 하며 대화의 주제로 삼을 수 있는 그 말씀 한 구절에 어떤 분들은 생명을 걸어버렸다. 총을 기꺼이 맞았다. 감옥에 기꺼이 들어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와 같은 권위의 회복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렇게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는 교회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율법주의자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할례법을 가장 큰 계명으로 보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의 법을 가장 큰 계명으로 보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제사법을 가장 큰 계명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각기 자기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계명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열정을 쏟아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주의자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는 정말 어떤 계명을 가장 큰 계명으로 생각하는지가 궁금했던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이 지금 다른 계명을 무시했다라고 공격함으로써 예수님을 난처한 지경에 빠지도록 하기 위한 시험의 목적이 바로 이 질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면 이제 할례파가 할례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당신은 할례를 무시합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의 시험이 지금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37절부터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딱 두 계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론적으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꿔 말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모든 계명의 요약이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정신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이고 또 줄이면 남는 두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만이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계명만을 지키면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되게 자유함을 느꼈어요. 사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다 같은 무게감을 두지 않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어떤 부분은 좀 강조하고요. 어떤 부분은 좀 약화시키죠. 또 나에게 좀 기질에 맞는, 내 기질에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 기질에 맞는 말씀은 순종하기가 좀 편해요. 그러나 좀 기질에 안 맞는 말씀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그것을 조금 가볍게 여기거나 작은 계명으로 취급을 해버리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되게 자유해졌어요. 이 두 계명만 지키면 다 지키는 것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계명에만 모든 것을 분별의 기준으로 삼으면 범사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겠구나. 범사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신앙생활의 이 무게감이 훨씬 더 가벼워져. 두 개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개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두 개씩이나 잠깐 그런 표정이 두 개만 하면 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이든 100계명이든 몇 계명이든 간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과 같은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정확하게 지켜 행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요한 1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라고 말을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 이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인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의 계명들이 이 두 계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계명, 그렇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율법의 모든 계명이 다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계명 가운데서도 더 원천이 되는 계명이 있어요. 더 근원이 되는 계명이 있고 더 뿌리가 되는 계명이 있어요. 바로 그 계명은 첫째 계명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이 이 두 계명 가운데서도 더 원천이 되고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되는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이웃을 사랑함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요약하면 이 두 계명이 나오지만 이 두 계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더 근본이 되고 원천이 되는 본질적인 계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단순히 첫째 계명이 아니라 계명의 전부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첫째 계명이 아니라 계명의 전부다. 계명의 처음과 나중이요, 계명의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계명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첫째 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의 원천은 바로 이 한 계명,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밤이나 낮이나 자나깨나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 방향으로 삼아야 할 단 하나의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목적이요, 인생의 목적이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와 같은 조정이 이루어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원천이요 근원이라면 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굶주려야 해야 한다는 얘기고 하나님께 목말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모든 것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모두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즉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굶주려하며 하나님께 목말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굶주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목마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이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열정, 이 모든 갈망, 이 모든 굶주림,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음식점 광고 같은 거 할 때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먹어왔을 때 이런 얘기하죠. 야, 그 음식은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어떤 음식점 광고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우리 음식점 한번 오면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경험을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더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경험해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계속해서 매료가 되죠.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그 위로를 계속해서 맛보게 되면 내 마음이 세상에 있던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락에 있었던 나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언제요?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맛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재조정이 일어나며 하나님을 더 굶주려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더 목말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쏟아져가는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밤이 새도록 물고기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던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순간 마음과 목숨과 뜻과 배와 그물을 다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잖아요. 보화가 감추인 밭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원리를 가르쳐 주시죠. 길을 걷다가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스쳐 지나가면서 바라본 그 밭에 감춘 그 보화, 그것을 보고요,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스쳐 지나가는 경험만 해도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이 그 하나님께 다 쏟아져 가게 되어 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고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쓰라 라는 말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깊이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목숨과 모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이게 생명의 원천이고 이게 능력의 원천이고 이게 위로의 원천이고 이게 평안의 원천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을 맛보게 되면,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심을 내가 한번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더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이 하나님을 내가 한번 알게 되면 심지어 내가 내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엉뚱한 데 분산시키지 않고 그 여호와의 집에, 그 여호와의 인재 안에 거하는 일에, 그 여호와를 갈망하고 여호와에게 굶주려 있는 그 삶에 나는 다 쏟아부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된다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역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건 지금 부족함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푸른 풀밭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쉴만한 물가를 지금 찾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언제나 나를 안위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맛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색에 질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도 병들고, 그러니까 생각도 병들고, 그러니까 삶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두려운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과 우리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세요. 엘리야와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특별하지 않은 우리와 같은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다윗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노래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두려운가?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두려운 것이다. 왜 우리는 항상 불평하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지금 잘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다. 왜 우리가 이렇게 교만한가?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알게 된다면 이와 같은 질병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고, 불평도 사라질 것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든 딱 하나만 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거.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거.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을 만나면 뭐다? 다 끝난다. 다 끝나버린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금요 중보 기도 때도, 금요 철야 때도 그렇고 제 기도 제목을 이제 계속 받아서 보고, 또 금요일에도 철야 때도 또 새벽에도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항상 동일하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든지 간에 다 끝나버립니다.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 가끔씩 이제 저에게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 또 저의 목회 철학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때 제가 저의 목회 철학을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항상 저의 목회 철학은, 궁금하시죠? 아직도 모르셨단 말이에요. 저의 목회 철학은 이렇다고 대답해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게 해드리는 거. 이게 제 목회 철학의 알파와 오메가요. A to Z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게 해드리도록 도와드리는 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의 전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의 교회론도 아주 단순합니다. 저의 교회론은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거. 이게 교회론의 전부예요. 바로 이 강령.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리도록 도와드리는 교회를 세우고 그와 같은 목회를 하는 것, 이 강령에서부터 모든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리고 저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우리가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은 딱 하나로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일에, 그 하나님의 목말라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목숨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그 안에 진리교의 방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둘째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수단인 기도와 말씀에 오로지 전념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다. 단순해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목말라 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선교가 흘러나오는 거고요, 모든 전도가 흘러나오는 것이고요, 모든 구제가 흘러나오는 것이고, 모든 회복, 모든 애국, 모든 치유, 모든 사역들은 바로 다 이 강령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살아날 수 있다.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만 만나면 답니까? 라고 질문하면 전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만 만나면 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만나면 다예요. 다 할 수 있고, 다 될 수 있고, 다 살릴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지금 이 호세아서의 이 말씀에서는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만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다시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 그게 강조고요. 자, 이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해요? 일단 여호와예요. 여호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주권자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또 우리를 치셨으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실 수 있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치실 수 있는 심판자 하나님임을 알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절대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찢음을 당해야 되고요, 때로는 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정을 받아야 되고 더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연단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그 하나님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또 우리를 치셨으나 또 어떤 분이에요? 도로 낫게 하실 분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아야 된다. 찢김을 당하셨고 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낫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더 견고하게 하셔서 세우실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와 같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어김이 없이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오십니다. 어김없이 임하신다. 어김이 없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려라.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기다리라.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우와 하나님 가운데 폭풍우를 더 두려워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폭풍우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힘을 써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힘써라. 그럼 어떤 폭풍우도,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목숨과 우리의 모든 뜻을 다 모아다가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쏟아 부어라. 그것이 생명의 원천이요 평안의 원천이요 그것이 권능의 원천이니라. 모든 능력은 다 거기서부터 흘러나온다. 모든 기쁨은 다 거기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아세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표지는요, 기도하는 사람.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와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 금요 철야 예배 많은 분들이 오셔서 12시까지 꼭 기도 채우고 돌아가고 계시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요, 제가 금요일에 잠을 못 자가지고 새벽에 거의 밤을 샜어요. 잠이 잘 오질 않아가지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날 뭐 이런저런 사역하고 이제 또 철야 기도회를 하는데, 설교 마치고 나중엔 기도 인도를 하는데요, 제가 막 거의 비몽사몽 것, 천국과 지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막 하면서 제가 말이 헛나온 말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마이크를 끄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막 횡설수설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횡설수설해도 하나님은 제대로 알아들으시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기도를 안 하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횡설수설하면서 기도할지라도, 그냥 와서 그냥 누워서 잘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간다. 자더라도 가서 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표지예요.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표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이 찬양이 우러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그 완벽한 선하심, 한 번도 이 땅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 선하심을 내가 맛봤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뜨겁게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삶의 목표를 세워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쓰는 이 목표를 정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빈곤에 처하든 부요에 처하든, 광야에 거하든 궁궐에 거하든,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목적은 단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이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 이제 그 다음 주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은요, 매우 어려운 일이죠. 복잡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려운 게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겠는 거죠. 여러분, 인간을 아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권위가 느껴져요. 어려운 일이에요. 삶에서 우러나오는 권위가 느껴지는. 사람을 아는 일은요, 어려운 일이에요. 복잡한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은 다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 누구나 사람들 안에는 누구에게도 공개하고 싶지 않은 또는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아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동물은요, 본성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 동물이 미치지 않는 한. 그 동물은 그 동물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에 대한 책을 보고 연구를 하면요, 그 동물을 파악해요. 아, 이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아, 저래서 저렇게 하는구나. 동물은요, 우리가 뭐 며칠, 몇 달 경험하면 동물을 알아요. 그냥 이해합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죠. 기계는 그 기계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설명 조작서 잘 보고 몇 번 쓰면요, 그 기계를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뭐가 차이인가? 동물 안에는 비밀이 없어요. 사람 안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사람 안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 옛말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속은 비밀이 없죠. 사람 속은 비밀이 있다. 그래서 1길 사람 속도 알기가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그 상대방을 아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상대방을 알아가는 일이 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달린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얼만큼 여는가에 따라 그만큼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만큼 자신의 속을, 자신의 비밀을 나와 공유하느냐에 따라 그만큼 나는 그 사람을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대방을 아는 일은 내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달린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아는 게 힘이 드는 거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픈하는 만큼만 내가 그 사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아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풀같이 사라지는 인간이, 풀의 꽃처럼 다 말라서 사라져버릴 인간이 어떻게 영원토록 세세토록 불변하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몰라요. 여러분, 인간의 이해력이라는 게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시로만 알 수가 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결단으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계시로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린 문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을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셨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으며 우리가 듣고 있는 육성과 어떤 감각들을 통해 우리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고 알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다 하나님 얘기하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는 영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계시하셨거든요. 그래서 다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다 하나님을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생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계시하셨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와 같은 시인과 영접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맛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예수님의 양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톤, 예수 그리스도의 억양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한 분도 없죠. 그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다가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음성이, 그 모든 육성이 문자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성을 기록한 이 문자를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록된 육성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인격화하여 받아들일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을 나 개인에게 주시는 육성으로 받아들이는 그 인격화시키는 그와 같은 영접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된 이 모든 육성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개인적으로. 이게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두 번째,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계시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실존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실존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실존적으로 교제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육성으로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만질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들을 수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의 영이 동일하게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동일하게 그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그리스도를 느끼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 성령의 역사가 언제 내 안에서 시작되는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와 같은 역사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경우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을 경험하는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시차는 언제이든 그 시작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인격적으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때 여러분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체험들을 하게 돼요. 제가 사실 우리 그 예배 때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거,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그것이 새벽이든 금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순모임을 하실 때든 언제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묵상을 하실 때든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그 체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믿어지는 그 체험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그 존 웨슬리 같은 경우도요. 존 웨슬리 같은 경우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모임에 가서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한 사람의 그 서문을 읽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했다라고 일기장에 적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처음으로 회심한 사건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도 모르는 울림이 있어야 된다. 뭔가 마음의 온도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합쳐야 된다. 그러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난다라는 거죠. 자,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데 세 번째,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막 부어지는 바로 이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표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다. 첫 번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계시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역사 속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실존적으로 경험하는가? 그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그 역사적 인물이 실존적 인물로 체험되어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날마다 구하고 간구해야 된다. 근데 그 세 번째,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지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부어졌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알아. 그 이야기는요, 그러므로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아 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표지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아. 이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표지고요. 그것이 바로 부흥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성령의 역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양한 은사들의 나타남이라고 생각을 하죠. 방언의 은사, 또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또는 환상을 보는 은사. 이 모든 은사들은요, 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사들이고 현상들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누구에게는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는 누군가는 예언, 대언, 또는 누군가는 환상을 보는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성령의 역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성령의 현상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현상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방언을 하지 못하는 훌륭한 위대한 부흥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리 잠을 자도 꿈이 보이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전 자면요 그냥 블랙아웃, 흑암이에요. 흑암. 꿈을 안 꿔요. 꿈을. 근데 어떤 사람은 눈만 감으면 환상이 보여요. 눈만 감으면. 저희 아내는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종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종종 답답한 일은 잠 좀 자라고 얘기했죠. 꿈 좀 꾸게. 저는 자도 꿈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은사들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들이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성령이 주권적으로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부흥의 표지로 삼으면 안 된다. 오늘은 환상이 잘 안 보여. 성령이 오셨다 떠났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제는 방언이 막 옥구슬처럼 나왔는데 방언이 버벅여져. 성령이 떠났나 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누구에게나 인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방언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예언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뭐니까?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때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모든 방언이 다 중요한데, 방언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같이 돼버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방언이 아니라 사랑이다, 예언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까지 강조했겠냐고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이유는, 진정한 성령의 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그 깨달음, 그 지식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배 가운데, 그리고 날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 요것만 얘기해서 제가 오늘 마칠게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지금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에서, 이 부은 바의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단순히 붓는 개념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원어적 의미예요. 마치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붓잖아요. 그냥 물을 붓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물을 붓다가 꽉 차고도 계속 부어지니까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컵에 사이즈가 있으니까 아무리 부어도 더 채워지진 않죠. 꽉 차죠. 그런데 그 나머지 물들은 계속 흘러나가는 겁니다, 옆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내 마음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요, 딱 차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성령이 내 안에서 부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요, 차고 넘쳐가,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가정으로 흘러가고, 내 이웃으로 흘러가고, 우리의 교회로 흘러가고, 나라와 민족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두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 이게 첫째 계명, 이게 둘째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 전체의 요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요, 부흥이 일어나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다니, 여기에 완전히 그냥 굴복당할 뿐만 아니라, 감동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달은 자가요, 복음 들고 아프리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음 들고 땅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국가가 도덕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가난한 자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억압당하는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죠. 저는 그와 같은 부흥을 꿈꾸는 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품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고 비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정말 가장 큰 계명인지 알고 싶으냐, 마음과 목숨과 뜻을 그 어떤 것과도 나누지 말고 그것을 다 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써라. 그것을 바꿔 말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라.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적으로 깨닫고 경험되어지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자. 이게 예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분산된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분산된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분산된 뜻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순간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차가운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